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시대 지금입니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책 내용에 이와 같은 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짝사랑이 될 위험이 있다. 살아가는 일에는 죽음의 위험이 있다. 기대할 때는 실망의 위험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은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한 번도 모험하지 않는 것이니까.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그리하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 고통과 슬픔을 회피할 수는 있지만 배우고 느끼고 변화하고 성장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일은 불가능하다. 아담 잭슨이 쓴 내가 만난 1%의 사람 중에 책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극적인 설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돼. 자극을 받음으로 현재의 일에서 보다 나은 삶으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늘 이 책의 내용과 같이 모험을 할 때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약 3일 전 24장과 25장인 바로 감난산 강화의 연속적인 설교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기 전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중에서 세상 끝날의 여러 징조를, 주요 사건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로 우리에게 분명히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흔히 얘기하는 돈의 가치를 의미하는 단순한 이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는 여러 가지 정황상 본다면 재물이나 물질이 아니라 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간은 50년을 사는 사람이든 100년을 사는 사람이든 혹은 10년을 사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100년을 살기 때문에 더 귀하고 10년을 살기 때문에 더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가치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이 달란트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타국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 정산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겨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 또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쫓겨나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 만큼 큰 결과를 가져오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에 대한 가치를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아주 소중한 것을 내 곁에 나와 아주 가까이 두면서 덜 소중한 것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내게 진짜 소중한 것을 값어치 없게 버려두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서 말세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인생관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실수로 흘려보내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니까 소유를 그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자칫 보면 결과물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계산하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 기준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무엇을 남겨야 돼?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적어도 2배 이상은 남겨야 예수님께 칭찬을 받나 보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막 투자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막 능력 없는 사람은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결국 책망받는 건가요? 그럼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한 명으로 시작해서 못해도 막 100명, 1000명을 만들어야 무조건 칭찬받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한 변하지 않는 결과가 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 주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언젠가는 와서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이미 받은 것이 있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 변하지 않죠. 그래서 구약의 성경을 보면 이미 되어진 일들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주의적 성격이 강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한 것 때문에 너는 이와 같은 결과를 받는다. 이게 변하지 않아요. 너는 죄를 지었으면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 말의 중간에 필요가 없어요. 죄를 지는 자는 곧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그 가운데 즉 현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철저히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지금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집중해서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만나면 꼭 이 한쪽 손에는 아주 좋은 것을 이렇게 두고 뒤에 숨기면서 한쪽 손은 이렇게 꼭 가지고 있는 걸 내밀라고 하는 짓궂은 장난을 하실 때가 있죠. 아이의 시각에서는 그 나에게 무엇인가를 달라고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코 묻은 사탕을 굳이 뺏어가려고 하나, 그걸 자꾸 달라고만 하시니까 아이들 시각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쪽 손에는 뭐가 있나요? 그 사탕보다, 코 묻은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성경을 볼 때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글자와 문자와 문맥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보다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달란트에서 비유에서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이 주인인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이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어요. 그런데 이 무엇을 맡겼다 하라고 하는 달란트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종들이 받았다고 해서 종들의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죠.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종들이 받은 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종들이 이것이 가치가 있나 없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아까 달란트는 뭐라고 그랬죠? 시간.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시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이 주인은 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가치가 있나 없나 판가름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는 나중에 결산을 받아요. 그렇죠? 결산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산을 받을 때 흔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칭찬을 받은 이유는 2배 이상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결과물적인 관계에서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집중해서 보면 그의 속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을 칭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그것을 말씀하세요. 21절에 보니까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게 5달란트 받은 자를 칭찬할 때거든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할 때 23절에 보니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똑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결과물적인 관계로 계산한다면 5달란트를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긴 10달란트가 된 것이 값어치 있습니까? 2달란트 받은 자가 또 2달란트를 남겨서 4달란트를 받은 것이 값어치가 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만들어 놓은 게 더 값어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해야 돼요?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엄청 너는 제일 착하고 충성된 종 얼마나 네가 귀한지 몰라.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조금 떨어지게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얼마를 남겼느냐, 즉 결과물적인 관계에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핵심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너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내가 너한테 이만큼 시간 줬어. 뭘 남겼니? 너 그 120년 혹은 100년을 살면서 뭘 남겼어? 가 아니라 120년 혹은 100년 혹은 10년을 살지라도 너는 그 10년의 시간, 내가 너에게 준 이 시간 동안 무엇을 느끼며 살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느낌은 뭡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 것과 중요하지 않아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에 중요한 좋은 걸 숨기고 한쪽으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 코 묻은 사탕을 달라고 하시고 그걸 받으면 오른손에 뭘 주시나요? 더 좋은 걸 줘요.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손자 손녀에게 뭘 달라고 했더니 안 줬다고 해서 삐치셔가지고 이쪽 손 안 주고 가시나요? 아니죠? 안 줘도 에이 네가 이거 준비했었는데 그리고 이것도 줘요. 그렇죠?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정말 이 오른손에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주기 위해서 그 코 묻은 사탕을 뺏고 난 다음에 이거는 내가 가져가고 오른손에 있는 것만 주시나요? 아니면 양손에 있는 걸 다 주시나요? 양손에 있는 걸 다 줘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잘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이 코로나가 한참 터질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그 소독약을 아주 말통으로 샀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말통을 사는데 거의 쓰질 않아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주변 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페트병에 이렇게 담거든요. 그럼 담으면 이 말통이기 때문에 자바라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해요. 그 페트병 안에다가 이렇게 쭉쭉쭉 담을 때 내가 그 물병에 그 페트병 안에 투명색 1.5리터가 되는 그 병 안에 소독약을 담을 때 이 페트병이 새면 어떻게 하나? 볼 필요 있나요? 없어요. 나는 무엇만 집중하면 돼요? 넘치지 않게 그 양을 조정하고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또 이런 것도 걱정해야 되나요? 이걸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있을까? 혹시 먹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나는 딱 한 가지, 지금 물을 담는 것에, 소독약을 담는 것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거. 왜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이미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달란트도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달란트를 나중에 계산할 때도 결과물적이 아니라 무조건 내 즐거움에 참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달란트를 가져갔다가 남김이 없고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만 느끼면 돼요?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기만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이라는 것. 여러분, 우린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과거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느낄 수가 없어요. 미래,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바로 이 순간, 지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종들의 각기 재능대로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에 따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의 머리털까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달란트는 다 내게 맞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바탕 안에서 지금을 최선을 다해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자들에게 조건이 딱 하나 있다면 그건 충성인 거예요. 그냥 지금 최선을 다해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1월 의정부에서 130명의 사상자를 낸 아주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재 속에서 이 불난 그 화재 속에서 젊은 여성이 아이를 꼭 품에 안고 불길 속을 뚫고 나오는 장면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된 일화입니다. 이 젊은 여인은 4살 난 아들의 어머니로서 이 여인은 안타깝게도 고아 출신으로 이방을 보내졌다가 다시 홀로 생활고를 견뎌내야 했던 미혼모예요. 과거가 넉넉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결국 4살 난 아들을 살리고 전신 화상을 입고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고 4살 난 아들만 남겨둔 채 생을 마감하고 끝납니다. 이 여인이 화재 속에서 불이 130명이나 사상자를 낸 그 아파트가 다 불이 나고 있을 때 지금 이 순간 이 여인을 과거가
붙잡을 수가 없었어요. 내 과거는 너무 우울해. 고아 출신인데다가 그 고아원에서 또 다시 버려져서 이 생활고를 겪는, 또 더군다나 안타까운 미혼모예요. 남편이 없이 아이를 길러야 하는 미혼모. 이 과거. 또 그 반대로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앞으로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그 불안함과 두려움도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4살 난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 강력한 그 신뢰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그 아이는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온몸으로 그 4살 난 아이를 꼭 품고 그 불길 속을 뚫고 뛰쳐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여인을 살리고 그 여인을 그 속에서 나오게 하는 건 과거가, 그 엄청난 불우한 과거가 그를 붙잡지 못했어요. 혹은 다가올 미래의 두려움은 그를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왜요? 지금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피뉴마, 영으로 호흡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지금은 성령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 그거 우리의 관심사에 두지 말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 나와 호흡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먹지 않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아마 화려한 과거도 우울한 과거로 바뀔 거예요. 혹은 멋진 보장이 된 미래도 내가 오늘부터 먹지 않기로 작정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 먹지 않기로 작정하면 그 미래도 내게 없습니다. 즉, 과거나 미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내게 다 주어진 이 지금을 다가올 미래 혹은 이미 지나간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 이 소중한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2시간 약 30분가량을 차량 운행을 해요. 그리고 65km나 되는 차량 운행 시간이 걸립니다. 새벽 예배. 저희 새벽 예배 총 저희 가족, 저희 집 사모랑 저를 포함해서 6분이 나와요. 2시간 30분을 새벽마다 65km의 운행 시간을 걸리면서 그 6명이 예배 드리는 거 효율적입니까? 그걸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분명한 게 있어요. 지금이니까. 지금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 2시간 30분 동안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단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모시러 가고 모시러 오는 그 2시간 30분 동안 65km를 매일 새벽마다 운전하면서 한순간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좋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당시 2015년 발생한 화재 사건을 보도하는 앵커가 이렇게 마무리 멘트를 해요. 4살 난 아들을 지키기 위해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사경을 헤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 그 어머니, 젊은 미혼모를 위해서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결국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그 어머니는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라고 멘트가 끝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직 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그의 아들. 다른 사람은 그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기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아들에게는 이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아들은 평생
자기의 삶 자체가 이미 기적임을 인지하고 산다면 허튼 생각을, 지금을 흘려보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이에요.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화려할 멋진 과거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 이 순간, 내 삶의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2시간 30분 65km를 새벽마다 운행하면서 힘들지 않은 것은 그것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날마다 이처럼 매일 기적과 같은 지금을 흘려보내는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계산하실 때 지금을, 그냥 기적과 같은 지금을 흘려보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책망을 하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왜 지금을 그냥 그렇게 느끼지 못하고 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내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냈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4살 난 아들이 그때는 인지 못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인지할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지? 엄마도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고 왜 나는 홀로 남겨졌지? 라고 할 때 어느 누군가가, 아니야, 너를 홀로 남겨두신 네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는 너를 위해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생명을 다 쏟아부은 거야. 그러니까 너는 불행한 게 아니라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기적과 같은 인생인 겁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환경이, 다가올 미래가 혹은 과거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핏값으로 살았으므로 지금이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같은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이죠. 욥이 다 잃어버리고 다 뺏어갔을지라도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물론 불평도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께 묻기도 했지만, 그러나 욥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해 견뎌내고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무엇보다 많은, 전 세계적으로 불어오는 이 바람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암울한 미래도 아니고 지나간 과거도 아니고 기적과 같은 지금이라는 것.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이것 자체가 무엇보다 값진 기적이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는 예배하고 이제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 최선을 다한 기적과 같은 것들이 과거로 흘러가 우리에게 더 화려한 과거가 되고, 그 과거는 다시 우리 앞을 계획하는 미래를 더 변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이야, 지금이. 그 과거에 발을 묶이지도 말고 암울하고 두려운 미래에도 지금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 지금 중요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지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는 북한과 이 계속 무엇인가에 이 앞을 정확하게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인 건 분명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교회 비전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 그리고 믿음의 다음 세대와 사회적 소외계층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지금 이 순간, 표적과 같은 이 순간을 그냥 올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관심과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는 하나님의 시간, 지금 이 순간 주어진 이 기적과 같은 오늘 이 순간을 하나님 과거와 미래에 향하여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인하여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 이 달란트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곡히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미혹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강력한 영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능력과 권세와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모이사 성령을 보내셨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이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영상을 통하여 예배하고 설교를 듣는 모든 일들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하여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틈타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정하여 주실 때 온전하여지며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북녘 땅에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아버지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립교와 농어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믿음의 다음 세대와 수많은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의 역사가 나타나며 지금 이 순간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